우리 내 마음의 밭, 옥토밭 만들기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사탄의 끈질긴 쓴뿌리 자기 사랑, 사탄의 견고한 진 자기 사랑이란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요, 간단하죠.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재벌이 되고 이 땅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세계 여행을 다녀도 지옥 가면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고, 여러분 나사로와 같이 거지로 살아도요 천국 가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인생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영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구원받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끼어서 힘쓰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성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이 속고 있죠. 나는 말씀대로 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은 이 부자 청년같이 내가 엄청나게 착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요즘 청년들과 다르게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아이고,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가고 계시니까 막 뛰어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참, 보기 드문 청년이죠. 지혜로운 청년이죠. 다른 사람 같으면 부귀와 권세와 노후보장과 출세와 행복과 자기 자식 잘 되는 것과, 그러나 솔로몬처럼 이 사람은 지혜로웠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그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는 육신에 관한 세상적인 것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영생에 관해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계명에 두 돌판이 있는데 두 번째 돌판에 써 있는 걸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뭘 얘기하죠?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계명에 순종해야 너가 영생을 얻는다. 네 부모를 공경하고 속여 빼앗지 말고, 살인 간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의 법으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요,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거는요, 나 부모 공경하고 나 미워하지 않고 나 살인하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은 아주 훌륭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육신의 쾌락을 멀리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요, 너 두 번째 돌판에 써 있는 계명 안 지켰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거 인정해 주셨어요. 참 누가 보더라도 정말 깨어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요, 뭘 알고 있죠?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중심.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는 아무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라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아무도 속일 수 없어요. 중심과 폐부까지도 다 살펴보는데, 그렇다 네가 두 번째 돌판의 계명은 잘 지켰다, 그런 거 안 지키는 사람도 많은데 너는 그거라도 잘했다,
그런데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청년을 사랑하사 충고해 주시는 거예요. 영생 얻으려고 하는 소망이 있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그것이 너무나 기특해 보여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그 청년에게 따끔한 충고를 줍니다. 진심 어린 충고를 던집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 구원받기를 원하고 은혜 안에 거기를 원하는 그 마음 보시고 사랑하사 진심 어린 주님 충고를 할 때 깨닫고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예요. 청년아, 네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 이하 한번 읽어봅시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죠? 주님은요, 이 청년의 종곡을 찌르는 말을 딱 던집니다. 이 청년이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이 하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비밀스러운 상처를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 한 가지, 하나님 볼 때 내 부족한 그 한 가지를 깨닫는 사람이요, 정신 바짝 차리는 겁니다. 그거 알고서요, 몸부림치는 사람이요, 신앙이 쑥쑥 자라는 것이지, 그 한 가지를 모르는 사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청년과 같이 정말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부족한 건 뭐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다. 물질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낙타가 바늘 길어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물질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불가능하다.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 하게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더 어렵다. 뭘 이야기하죠? 그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상숭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중심을 깨뜨려 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탐심, 그것이 물질입니까? 인기입니까? 남한테 인정받는 겁니까? 나의 어떤 일입니까? 나의 어떤 권세입니까? 어떤 나의 나라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절대 천국 못 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는 이유는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 만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순수한 사랑의 열매를 원하신다. 순수한 사랑의 열매를 원하신다. 이 청년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 내가 원치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이요,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사랑한 게 아닙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제물도 많이 드렸습니다. 율법을 그냥 손목에 메어가지고 이마에 표를 삼고서 문설주에 갖다 붙이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항상 그 마음이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 사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무수한 제물이 나한테 무엇이 유익하냐? 소를 잡아 죽이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성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사이에 있어요. 하나님과 바알이라고 하는 물질, 하나님과 아세라라고 하는 음란, 이 사이에서 우리 성도들, 많은 성도들은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씨앗도 내리는데 잡초와 가시떨기라는 씨앗도 내리니까 영양분이 양쪽으로 쭉쭉 빠져나가니까 어느 때는 막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 오고 싶다가 하다, 어느 때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교회 가기가 징그럽게 싫어지고, 이게 자꾸 나눠지는 것이죠. 세상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깨어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 복된 사람이야. 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주님이 물질도 세상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을 원하시는구나. 주님, 그러면서 제가 주님, 물질보다 저는 주님이 더 좋아요. 세상보다 주님이 더 좋아요. 저는 주님 한 분이면 그걸로 제일 좋아요. 완전히 세상은 온데간데 없는 주님을 향한 100%의 사랑을 딱 올려드리니까 이 안에서 기쁨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그 마음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서 기도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세상과 포치되고자 하는 자는 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내가 지옥으로 빠지는 것이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버리려고 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사랑해 줘도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더 좋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으니 이 마음을 주님의 순수한 사랑으로 잘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질보다 더 소중하고 내 자존심보다 더 소중하고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99%가 아니라 100% 전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서기관이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네 마음의 전 존재가 누가 돼야 된다? 주님이 돼야 된다. 목숨을 다해서 네가 네 생명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뜻을 다하여서 네가 이 땅에서 뜻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네 뜻이 돼야 된다. 힘을 다하여서 피곤하다 지치다가 아니라 네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은요 100%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구체적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에 초점 맞춰서 신앙생활을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세상 사랑이 있는데 어찌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불순물이 끼어 있는데 어찌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저는요 이 좁은 문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부터는 저는 좁은 문이 좋아요. 좁은 길이 좋습니다. 왜? 좁은 문 좁은 길에 주 예수의 넓고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좁은 길에 순수한 주님의 사랑의 맛을 딱 느끼잖아요. 그러면요 넓은 길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좁은 길에 있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행복하면은요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마음이 행복하면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요 행복하게 보이고 기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딱 들어오면 모든 것이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있으면요 산에 진미를 차려놔도요 우울해요. 잘 되는 것 같아도요 마음에 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그렇게 영생을 향한 열망이 있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깨어서 했는데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에 가버립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열정이 강해도 예수님을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잡초가 꽉 자라니까. 가시떨기밭에 저 번째 걱정이죠. 걱정이라는 것이 막 자라나면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매가 안 맺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세상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면은 영양분이 빼앗겨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고자 원하는 열정이 있어도요, 돈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막 강하니까요, 튕겨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요. 성도들이요, 안 바뀌는 이유도요, 뭔가 이렇게 부딪힘이 오면은 그것들을 잡초를 뽑으려 하고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삼아야지. 아, 내가 힘들다. 아, 나한테는 어렵다. 아, 나한테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잡초를 못 뽑으면요, 나중에는 점점 더 커져갖고 나중에는요, 회개하려고도 안 되고요, 예수님 찾으려고 해도 안 되고 그 상처와 쓴뿌리가 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깨어나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하루라도.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뽑아야 돼요. 여러분, 잡초가 쉽게 뽑히나요? 쉽게 안 뽑혀요. 쓴뿌리가 쉽게 뽑히나요? 안 돼요. 기간이 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40년 걸리고 아브라함도 뭐 30여 년 걸리고 요셉도 13년 걸리고 그 쓴뿌리를 뽑아가는 과정은 단기간에 안 되는 겁니다. 길게 그 유대와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점점 뽑아나갈 때, 그들이 순종하며 따라갈 때 세상이라는 것이 빠지고 주님으로 채워져서 유대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것이 한순간에 안 빠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주 들어야 돼요. 자주 들어서 아, 내가 이런 쓴뿌리가 있었지 발견하면서 뽑으려고 힘쓰는 사람은 점점 빠져나가면서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베이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가시떨기를 뽑아낼 수 있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잡초를 빼줄 수 있는 설교를 들어야 예수가 채워지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이 청년처럼 나중에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어이구,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게 우상숭배가 어려워? 마가복음 10장 26절 우리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쓴뿌리 뽑으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내 자아 처리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세상에 붙잡아 있는 그 잡초 뽑으려면, 그 상처 뽑으려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에 덧입힌 바 되면 그 사랑 안에서 저절로 죄악은 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세상의 사랑은 사라지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리기 어려운 사람이 둘째 사랑이 들어오면 첫사랑이 잊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막 음란, 세상의 어떤 정욕, 세상의 쾌락이 막 내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게 쓴뿌리가 막 오랫동안 자라왔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랑은 사라지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이 사랑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힘써야 돼요. 주님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내 마음이 점령당하게 해야 돼요. 저는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주여 100% 내 마음을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100% 점령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해야 돼요. 이 좁은 길을 원해야 돼요. 그 자아를 내려놓고 정말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신부의 영성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신부의 영성을 사모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회개하며 자기 예복을 빨며 거룩하게 나아가는 영성을 사모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요, 여러분 마음을 늘 놓고 하세요. 늘 놓고 하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 마음에 세상 붙잡고 있는 그 세상, 바닷물이 크다고 많이 마셔도 갈증이 넘쳐나듯이 세상 거 자꾸 마셔봤자 너 갈증밖에 안 생긴다. 응? 가질 수 없는 거 바래봤자 우울하고 외로움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으로 채워야만이 네 안에 잡초가 빼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너를 행복하게 하고 승리하게 만든다.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녹화하는 거예요. 교제하자고. 그래, 네가 나와 교제하면 내가 너한테 하나씩 쓴뿌리를 뽑아주마. 그래서 예수와 깊이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은요, 쓴뿌리가 하나씩 빠지는 거예요. 상처가 빠지고 열등감이 빠지고 우울함이 빠지고 외로움이 빠지고, 그래서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되는 거예요. 8번째 막내 아들로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하는 다윗이지만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충만한지 골리앗도 뭐하죠? 쓰러뜨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막 열등감으로 넘어지거나 외로움으로 지치지 않아요. 항상 광야를 걸으면서 항상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의 주님을 친밀함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친밀함의 영성으로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친밀함에 어떤 사람이 깊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친밀함에 누가 깊이 들어가요? 친밀함에 누가 깊이 들어가요? 네? 자기 부인이 깊이 된 만큼 친밀함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보혈이 역사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양심을 선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자아가 주님 볼 때 아름다운 자아 만들어서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주의 보혈과 은총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지성소까지 나아가라. 왜? 친밀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주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더 깊은 친밀함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향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이제 시작점이고, 이 보혈을 통하여 내 양심이 더 깨끗해지고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자기 부인되어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하고 마칩시다. 잔느기용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1648년에 프랑스 파리 몽타르지에서 귀족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7개월 조산아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몸이 약했어요. 그가 본격적인 불행은요, 16세 나이에 자기보다 22살이나 연상인 남자하고 손도 보지 못하고 결혼했습니다. 16살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22살 연상인 남편하고 결혼했으니, 결혼 첫날부터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병이 많아요. 병수발을 잔느기용이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아주 괴팍해요. 막 학대하고 또 하녀들이 그 잔느기용을 막 무시합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방에 가다 놓고 맨날 감시하고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무서운 전염병으로요, 2 아들과 딸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흑사병으로. 그리고 본인도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곰보가 됐어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죽었자 재산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루이 14세 때 이단으로 정죄돼가지고 7년간 악명 높은 바스티유 감옥에 수감되었어요. 칠흑 같은 고난을 통하여 잔느기용이 발견한 진주는 뭐냐면
자기 부인을 통한 예수님과 친밀함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 포기를 해야 됐어요. 어릴 때는 동생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빼앗겨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부인해야 되고, 결혼 후에는 오해와 불신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랑을 빼앗기니까 하게 되고, 병으로 자녀를 빼앗겼고 재산을 빼앗겼고, 감옥에 갇혀서 교회 갈 수도 없는 자유롭게 살 권리도 빼앗기고,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포기가 자기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잔누기 형이 발견합니다. 어떻게 발견했냐? 자기 자신 안에 죄성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뭐다? 죄성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 그 죄성이, 그 자아가, 그 우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고난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 죄성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구나. 그 죄성이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구나. 잔누기 형이 어디에서 딱 포기했느냐면 자기 얼굴이 곰보가 되었을 때 그걸 자기 부인을 딱 포기했어요. 왜? 그래도 자기 얼굴이 이쁘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아파도 자기 자랑하고 아파도 남의 시선을 보는, 남의 시선을 즐기는 그런 마음을 내려놨었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죄성은요 딴 게 아닙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향하게 하는 것이 죄성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서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올라오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외에 다른 걸 자꾸 바라보게 하는 것이 죄성인 거예요. 자기 생각과 의식이. 그녀는 얘 자아가 죽을수록 자기 영은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깊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포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이냐? 자기 포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주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어찌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남편하고 결혼할 때요, 그 남편이 나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있는 줄 만약에 안다면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데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의 자꾸 세상에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데 어찌 친밀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 최고의 열쇠는 자기 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은 뭐냐면 결국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야. 자기 사랑. 모든 자의식은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안, 걱정, 두려움, 마음 상하, 욕심, 이건 다 이 자의식은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견고한 진이에요. 아주 즐기고도 아주 진한 잡초고 가시덤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자기 사랑하는 마음 못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 자기 애를 통해서 결국 사탄이 성도 안에서 왕노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자아라는 부분이요 여러분 마음에서 왕노를 하는 겁니다. 그 자아가 사탄이 왕노를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과장한 사탄은요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쫙 찾아와가지고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상을 싹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와가지고요 자기 사랑하는 마음, 저 돌이 똑똑이 되게 못 깨라, 저기서 뛰어내리면 인기가 많아질 것이다, 나한테 잘하면 세상 부귀영화 다 줄 것이다. 자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광명한 천사와 찾아같이 여러분 마음에 우상을 딱 넣어주잖아요. 자기 사랑이 죄악과 딱 연결되기 때문에 쓴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요 빼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깨닫고 어둠을 발견해야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두움을 모르는데 어떻게 빛에 나가요?
자기 기만에 다 속고 있죠. 이 부자 청년처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십계명 잘 지키고 나는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 잘하고. 그러나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아서 내 안에 우상을 발견하고 뽑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자기 사랑이 강하면요, 순종이 안 돼요. 자기가 강하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자기에게 강하면요, 그렇게 순종하려 해도 순종이 안 돼요. 자기애가 강하면요, 자기 주장이 너무 세요. 자기애가 강하면요, 절대 그 사람은요, 남한테 나 잘못했어요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너 죽고 나 죽고예요. 왜? 그 사사로운 거 하나 가지고요, 죽기 살기로 싸워요. 왜?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얼마나 쓴뿌리가 견고한지. 조그만 사소한 거 가지고도요, 막 화를 내고요, 조그만 거 가지고도요, 사람하고요, 원수지고요. 이 자기애가 무서운 겁니다. 결국은 내가 영광받게 하고 내가 드러나게 하고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애를 제거하려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이 나를 조종하는구나.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그런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어둠이 그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저는 아버지가 미웠었어요. 집에 돈 한 푼도 안 벌어 오셨었고, 집에만 오면 막 술중독에다가 막 때리고 막 부시고. 저는 아버지한테 좋은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안 믿겠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쓴뿌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들이 그러고 있는구나.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버지한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안 속는다. 귀신 너네들이 그러는 것이지, 죄가 있는 것에 어둠의 영이 있다고 너네들이 그러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는 본성적으로 착해요. 우리 아버지는 모르고 못 배웠고 무시받아서 살아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했더니요, 아버지가 지금은 바뀌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나를 조종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어둠을 발견해야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서져야 사탄이 부서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서져야 사탄이 부서져요. 고난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부서지게 하는구나. 내가 부서져서 내 안에 있는 왕국,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남에게 비난을 받을 때 내 체면이 손상된다고 맞받아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자아가 강하구나.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상하니. 네? 여러분, 나에게 조금 안 좋은 소리 들린다고 해서 맞받아치면 안 돼요. 주님은 뭐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애를 파쇄하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호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변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더 인정받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고난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자아를 지금 부셔가지고 사탄의 왕국, 자기 사랑을 깨 부셔버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자꾸 변명하고 자기 보호하고, 나는 외로워, 나는 힘들어, 나는 상처가 많아서 이래, 자꾸 자기 연민을 주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어둠의 영들이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사탄을 자꾸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야, 사탄아, 떠나지 마, 떠나지 마. 난 널 너무 사랑해. 널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부서져야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는데 자꾸 자기를 보호하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꾸 제약된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사탄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요, 별바른 걸 다 해도요, 여러분이 사람 의지하고요, 내 자아를 의지하고 있으면요, 절대 그 사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발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자기를 포기하려면요, 자기 내면의 소리에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내면의 소리에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돼요. 변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있어도 그게 덕이 안 되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비난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놈한테 영양분을 공급해주면은 그것이 막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자아가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어떠한 목소리에도 반응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반응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듣지 않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하지 말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쓴뿌리를 같이 뿌려가지고 같이 어둠에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자기 포기가 되려면요. 자기가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것만 얘기하고 자기의 잘한 것들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자아가 막 자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막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해야 돼요? 마귀한테 속은 걸 얘기해야 돼요. 마귀의 역사를 폭로해야 돼요. 어떤 사건이나 만남에서 어떤 내 안에 어떤 자기 자아가 일어나면 그거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나씩 내려놓아야 돼. 저도요 부교육자 과정 거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또 이런 게 있었네요. 저런 게 있었네요. 그런 거 발견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갖고 가가지고 그거 폭로해버려요. 하나님 저 아직 교만하네요. 하나님 아직 저 남 자꾸 판단하네요. 사람들 앞에서도요 저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꾸 그런 것들을 폭로하고 고백하게 되면 이 어둠의 영들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갖고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포기를 통하여서 자기 속에 주님의 은혜의 빛이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익과 핍박과 교분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자기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은 그 약함이 곧 강함임을 발견해요. 내 자아가 사라지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포기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자기 포기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축복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기가 부인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가 부원될수록 사람 의지하지 않고요 환경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주님만 나오고 주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주님으로부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열매는요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맺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포기를 통하여서 더 깊이 들어가야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해야 주님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님께 열매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과 쓴뿌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불쑥불쑥 내 안에서 분노와 짜증과 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해방하는 것들 이제는 지긋지긋하오니 주님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을 해방하며 아버지여 가족과 이웃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상처주며 아버지 내 안에 아직도 사탄의 견고한 왕국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뿌리 뽑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나는 아버지 자기 사랑이라는 견고한 진을 거부합니다. 이 어둠의 영들을 거부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내 체면이 깎여도 아버지 하는 일이 되지 않아도 아버지 물질이 없어도 삶이 힘들어도
아버지 내가 그것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전을 뿌리 뽑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깃들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쓴뿌리를 뽑아가는 싸움 속에서 견고한 진이 무너뜨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성전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점점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으로 행복하며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완전한 주님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신앙, 아버지 종교적인 이 청년과 같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아버지 그의 영생을 가로막는 것처럼 우리 안에 구원과 은총을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 깨닫게 하시고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질지어다. 아버지 이 성령 수련을 통하여 완전히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환경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물질의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관해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한 가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아버지 우상숭배,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숭배를 벗어버리고 그 탐심이라는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원하는 성도들에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야 가정과 대대손손 하나님의 생명의 강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